오늘은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앞뒤 떠나서 그냥 항상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게 참 많지요. 세상에 우리를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한 7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목회하는 방향, 추구하는 것. 그들이 따라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헤아려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어 이 땅에 보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바른 삶을 산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가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충분한, 주를 따라가기에 충분한 그런 이유와 목적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치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아마 곧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보았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지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종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끝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의미가 둘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둘을 함께 섭렵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무리의 글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론은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로 이렇게 말할 때는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측면 안에서 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종말이다, 종말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9달을 살아왔고 이제 10월도 오늘이 9일입니다.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어느 만큼 마무리해야 되는, 한 해의 끝자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을 우리가 또 매우 중요하게 보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을이 참 아름답다고 늘 생각해요. 자,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연도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꽃도 가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면서 꽃이 피는 거지요. 그간에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또 꽃뿐만 아니라 열매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씨앗이 땅에 봄에 뿌려지고 이것이 싹이 나오고 그 연한 싹이 어느새 커서 열매를 맺는 가을에 열매가 있고 가을에 꽃이 있습니다. 그간에 바람이 많았고 비바람을 맞았고 강한 햇빛을 쬐야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극복한 것들만이 이와 같이 꽃을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육신 하신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활동하시던 그때부터를 종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는 종말의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는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종말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무언가를 끝맺음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끝맺음의 시기에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들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붙들어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잘하였음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시는 그러한 상급,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성격상 분리를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5절의 말씀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오늘 제목,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단거리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달리는 거예요. 그 100m를 달렸는데 그건 초로 말하면 10초, 12, 13초 뭐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달렸는데 그렇게 달리고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렸는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누워 버리더라고요. 반면에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처럼 세게 달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달리고 나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1등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신껏 달리고 나서 그 코스를 완주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걸 너무 자신에게 칭찬하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달리기를 잘하여 마치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달리다라는 말로 사용하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퍼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전했다고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주 동안 뭘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래도 3주 동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사도 바울이 기절해가지고요, 곧 죽을 뻔할 만큼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성한 몸이었겠습니까? 그의 몸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 전했는데 3주 만에 방해를 얼마나 받았던지 데살로니가 성을 사도 바울이 빠져나올 때에 사람들이 바구리에 넣어가지고 끈을 달아서 성에 내려줘서 도망이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대요. 얼마나 다급하게 빠져나왔는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쓸 때 고린도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1절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수도, 마게도냐의 수도거든요. 이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듣기에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때 자기 몸은 그렇게 빠져나왔지만 그 3주를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2말 되는 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한 주먹의 누룩을 가져다가 거기에 넣어 놓았더니 모든 것이 부풀어 다 변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그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집어넣어놓고 자신의 몸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이 성 안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왔는데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크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주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은 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퍼졌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소식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랬던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읽어보고 1장 1절도 읽어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을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적고 있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 모든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퍼졌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지역을 뒤어 엎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살아 역사하고 퍼져갔던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역시나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애양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들 안에서 깊숙이 퍼져 들어오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바꾸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퍼져 역사하고 이 영광에 드러났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애양교회에 처음에 부임할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 설교에 처음에 설교했던 걸 잊지 않고 삽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삽니다. 부임해서 설교 말고요. 저 잠깐 한번 나가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해서 했던 설교가 에베소서 2장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양교회가 그와 같이 이 지역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퍼져 영광스럽기를 기도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곳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1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인류에 살아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은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보면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뛰어넘어서 광역적으로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도 주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방법론적인 것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는 마땅한 사명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사명을 다 했느냐? 네, 다 했습니다. 뭐 했냐? 물어볼 때에 먹먹하면 안 되지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므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매,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 나왔지만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복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보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구원론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증거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복음이 그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역사를 주관하면 그 시대는 분명히 정직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올바른 그러한 사회로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까닭에 그 믿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그리고 이처럼 많은 해침을 당할 수 있으니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었음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에 대한 믿부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는 바 믿음대로 그 믿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막 사람들은 아침은 여기서 먹고 저녁은 저기서 먹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석변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는 신실하신 이분께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분께서 들어주신 이 신실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믿부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그 기도하신 바대로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보장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서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직역하면 주께서 너희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여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여 바르게 인도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수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신 분들 중에는 세탁소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세탁의 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맡겼던 옷을 잊어버렸다. 그 옷이 어디 있느냐? 옷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탁소 주인 생각해도 자기가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손하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손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오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틈만 되면 와가지고 퍼부을 것 다 퍼부으면서 옷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록에 분명히 손님의 것은 손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분명할 겁니다. 너무나 공손하게 하는 거죠.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 손님이 자기 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잘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가서 퍼부었으면 한마디 좀 할 만도 한데 끝까지 공손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끝까지 친절했을까? 내게 그렇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 주었을까? 그를 알아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다 집어치우고 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처럼 큰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녔대요. 여러분, 이런 글을 제가 읽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 소식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야, 그렇겠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인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퍼부어도 그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사람을 인도했더니 그가 결국에 있어서 자기 옷을 찾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래 참았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았던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새 망치로 두들겨 패면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인 당신은 그 철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얻어쳐 맞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얻어 맞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새 망치로 두들겨 패면 그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긴 시간 동안 이런 식물도 그 시간을 지내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빼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455장 찬송가를 펴십시다.